하겠습니다. 구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배순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우리 동역자들께서 이렇게 큐티를 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또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여러 가지에 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 가지에 빼앗길 수 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좋으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이란 단어와 아름답고란 단어가 나오죠. 저는 이걸 조합해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옳다, 보기가 좋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보니까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은 은혜로 굳게 되다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되다, 세워지다, 온전하게 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채워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은 은혜로 꽉 채워진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답고 옳고 보기 좋은 마음은 은혜로 꽉꽉꽉 채워진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요, 여러 가지에 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교훈들, 즉 은혜가 아닌 은혜 외에 덧붙이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에 끌릴 수도 있고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은혜로 꽉꽉 채워진 마음이 아름답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음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 이것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음식법,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행동, 나의 의로운 행동, 내가 올바르게 행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피를 희석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름답다. 하나님께 이렇게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이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름답다. 교회는 어느 교회가 진짜 아름답는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이 참 아름다울까? 여기는 그것이라고 영어성에 되어 있는데 아주 주께서 보실 때에 딱 맞고 보기 좋을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득 찬 삶이 아름답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다. 여기에서 한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다른 제단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장막,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는데, 죄를 용서하는 제단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제단이 있는데,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을 누릴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된 것. 그 은혜는 나의 공로를 통해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누릴 권한이 없다. 혜택이 없다. 9절에 앞에 나온 것처럼 유익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는데, 다른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올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이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제단은 바로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제단이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이루어진 사건, 죄 용서의 사건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명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전에 속죄일날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진영, 영문은 더 캠프입니다. 캠프,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12절,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구하려고 마치 진영 밖에서 짐승이 불살라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찬 아름다운 마음의 행동 5가지를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첫 번째는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떤 예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까지 가서 다 죽임을 당하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진영 밖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소리치지 않고 끌려가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이 말씀하시죠. 제가 몽골 갔을 때 정말 양을 이렇게 잡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신기하게 염소는 악악 소리 내면서 죽는답니다. 근데 양은 소리 없이 죽는데요. 근데 정말 제 눈앞에서 그 양을 잡는 장면을 봤는데 아야 소리 안 내더라고요. 소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그 회감날 돼지 잡는 것을 봤어요. 직접 돼지를 잡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온 동네를 떠나갈 듯이 그 돼지가 소리를 치며 죽어가더라고요. 염소도 그렇게 죽는답니다. 양은 오직 양은 소리 없이 그냥 숨죽이듯이 죽어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그 죽임다 속질러 죽임다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얼마나 소리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일을 내가 뭐 하나 하면서 얼마나 왁왁 소리치는지 몰라요.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일을 맡기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너만은 나에게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은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들레지도 않고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끌려가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14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장차 올 것이 뭐예요? 천국. 장차 올 것이 뭐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 주를 만날 때 주님께서 고맙다. 내가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랐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천국을 생각하며 살았구나. 장차 올 것은 하나님의 칭찬, 천국, 영원한 생명. 그것을 탁 찾는 마음.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요.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천국에 집중되길 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해주실 칭찬에 집중되길 좀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는 칭찬받을 일을 했는가? 제가 성도들에게 도장을 하나씩 다 파줬으면 좋겠는데 참 잘했어요.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고 하루를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날 주님께서 참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런 것처럼 장차 올 주님의 칭찬, 장차 올 영원한 그 나라를 다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게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 찬 마음. 1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으로 가득 찬 마음.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절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두 가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고 항상 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찬양, 기분 나쁠 때는 불평, 이게 아니라 항상 하는 게 찬양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 은혜로 가득 찬 마음, 찬양이 깊숙하게 울려 나오는 마음. 찬양은 쥐어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곳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터지는
예수. 찬송으로 가득 찬 마음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 나의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내 공로, 내 자랑으로 가득 차지 않게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 대중가요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중가요라는 건 퍼퓰러송이죠. 팝송이죠. 팝송. 우리나라 이 대중가요도 팝송이죠. 외국곡은 팝송이, 우리 가요는 대중가요. 이게 아니라 다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건 어떨 때 이 대중가요를 들으면은 이 마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말 표현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게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툭 치면 그냥 일반 노래로 가득 차 있다. 이거 문제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대중적으로 부르는 일반 가요를 부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럼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있다. 그 죄는 아니잖아요. 가로수길이 아름답다. 이거 벚꽃 핀 날 연인과 함께 걷고 있는데 이게 죄는 아니잖아. 아니 벚꽃은 피었는데 벚꽃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곳에 연인들이 걷고 있다. 아니 벚꽃길을 걷지 그럼 뭐 가시밭길을 걷습니까? 연인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일평생 내 마음이 그 노래로만 가득 차 있다.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아름답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 그래야 살죠. 뭐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포션, 이 부분이 점점 주님에 대한 찬양, 은혜에 대한 찬양, 천국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점점 늘어나는 게 은혜요. 그것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잘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가 가득 차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사는 삶이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하기 위해 사는 거죠. 선포합니다.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마음이 오늘 찬양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셨냐. 나눠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고 싶은 마음, 뭘 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은혜로 가득 차는 거. 사람이요,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차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먼저 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제가 예전에 샤이닝 글로리라는 게 있어요. 그 드레스디아스와 함께 그것을 변형시킨 프로그램인데, 한 3박 4일 동안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휴대폰도 갖지 않고 시계도 갖지 않고 그냥 오직 3박 4일 동안 섬기면서 말씀도 듣고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영적 리더로 몇 번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가만히 뒤에서 앉아서 저도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또한 이게 세리머니, 예식을 진행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막 눈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그곳에 있다가 화요 성령 집회를 인도에 대해서 그날 밤은 잠시 나왔어요. 원래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화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은
저쪽 경기도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와서 그 집회를 화이트집회를 인도하고 준비 1시간, 그 다음에 집회 2시간, 그리고 안수기도 2시간, 거의 오고 가고 한 합쳐서 한 10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쉬지 않고 들어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이. 운전하는데 눈물이 정말 앞을 가니 운전을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 막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냥 철철철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강남 지역을 그 한남대교를 건너갔고 양재로 가는 길을 운전하고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길을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을 좀 그치고 싶은데 이 마음 가운데 은혜로 가득 차고 주의 사랑을 가득 차고, 막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 마음. 근데 그 마음 끝자락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누구는 잘 살고 있을까? 누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 몸이 아픈데 힘들지 않을까? 전화라도 한번 걸고 싶다. 그리고 막 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교훈으로 막 혼나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가득 차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줬어요. 이렇게 막. 마음이 쫀쫀해지면 비싼 건가 싼 건가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비싼 거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냐 소중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젊은이들이 지나가면 너 이리 와, 이거 가져,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세상에 많은 명품이더라고요. 제가 면세점에 가다 그 제품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싼 걸 내가 그때 줬다니. 후회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은혜가 가득 차니까 줄 수 있더라고요. 주고 싶더라고요.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다, 이것은 이웃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막 나눠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은혜가 없으면 자꾸 잊어먹어요. 은혜는 선한 것을 잊게 만드는, 이 선한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선을 잊어먹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 진영밭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내 공로로 나아가면 절대로 그 제단에서 주님께서 이루어낸 의롭게 되는 그 공로를 누릴 권한이 없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가득 찰 때 찬양이 나오고, 주고 싶고, 그리고 영원한 도성, 그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때 또 하나 되는 게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절. 저는 이 큐티를 묵상할 때 정말 좋아갖고 별표 5개 놨어요. 그리고 막 밑줄 쳤어요.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뒤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지 않느라. 이 말씀 어떻게 받았냐면, 그들은, 진짜 리더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마치 자기 삶처럼 그렇게 성도를 돌본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저에게는 이렇게 큐티 묵상이 되었어요. 너는 네 문제처럼 성도들의 문제를 생각하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성도들의 이 형편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아픈 것처럼 성도들의 아픈 것을 생각하라. 너는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하여튼 즐거움으로 하라. 제가 이 큐티를 어제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올 때 즐거움으로 오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즐거움으로 옷을 입고 즐거움으로, 오늘 더 바이블 9시에 이렇게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자. 이 토요일 날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누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겠느냐, 그것도 2번이나. 나는 그렇게 한다. 즐거움으로 하자. 오늘 토요일 날 오후에 있는 성경 강독 즐거움으로 하자. 토요일 날 3번 아침에 이 메시지 큐티 나누고, 그 다음에 오전에 더 바이블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에 성경 강독하고, 내일 아침 1부, 2부, 3부 설교하고, 또 오후에 더 바이블 하고 즐거움으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즐거움으로 하자. 저에게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쑥스럽지만 말합니다. 리더들을 잘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은혜라는 게요, 신기하게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나타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목회자가 싫어요. 꼴 보기 싫어져.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말하는 것도 싫고 하다못해 옷 입는 것도 막 싫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서서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요. 이렇게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 판단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은 결국 내 문제더라고요. 내 은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 그냥 전에는 죽어도 용납 못할 엉뚱한 행동이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면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귀엽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귀엽게 보이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막 앙앙 우는 것도 내가 싫다고 우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쓰고 나는 모른 척하냐, 이렇게 그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요, 전도할 때 절대 나에게 그런 교회에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예수라는 예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은혜가 떨어진 상태 듣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지금 반대할까? 저런 자가 지옥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가득 차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통역의 은사가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통역의 은사가 생기는데, 절대 나에게 예수의 예자도 하지 마세요. 막 그 사람은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들은 나를 관심 쓰지 않더라도 당신만은 나에게 예수를 끝까지 전해주세요. 당신만은 나에게 끝까지 관심을 써주세요. 이런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이 통역의 은사가 생기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나 안 가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저에게 어떻게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한 번 더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권명과 참음과 인내의 은혜가 생기더래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은 영문 밖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진영 밖으로 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 아무런 거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핑계도 대고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취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가득 차면 그 제단, 예수님으로 한 제단이 있는데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그 제단을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천국을 생각하게 되며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은, 순복하고 싶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팔로워는 리더를 순종하고, 리더는 팔로워를 자기 문제처럼 돌보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 양떼를 돌보는
이 역사가 있게 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우리 리더들은, 영적 리더들은 내 문제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정말 즐거움으로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더라도 즐거움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목회자들 좋아하고, 아주 부족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인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원하노라. 경험이 좀 미숙할지라도, 나이가 좀 어릴지라도, 때때로 좀 부족할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왜 유익이 됩니까? 그러면요, 주님께 붙어 있게 돼요. 참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교회는 평화가 넘쳐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할 때 제가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어제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그 휴대폰을 탁 켜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어떻게 하셨지? 듣고 그 쫙 걸어 나오는데, 와우!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수준이 판가름 낸다. 이런 팀 추월 경기처럼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기록이 그 팀의 경기인 것처럼, 이게 이 성도의 기록이 그 교회 기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막 그 기분이 좋고 아주 막 가슴이 흥분되고, 마치 제가 막 설교를 대단히 은혜롭게 해낸 것처럼 3일 동안 아주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행복한 목회자라구나. 나보다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 큐티 나눔을 잘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아직 쓸만하구나. 다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럼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못하고, 교육자들 관계에도 맡기면 그냥 팍 맡기고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감시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비판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하고, 그냥 영문 밖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악악 소리치고 불평하고, 그냥 주지 않기 위해서 꽉 끌어안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누가 내 걸 탐내지 않을까, 누가 나의 가진 것을 이렇게 탐내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그리고 순종은 무슨 순종, 그냥 모든 게 다 비판거리로 보이고, 무슨 내 문제는 무슨 내 문제, 나만 살면 되지, 이런 그런 마음들. 즐거움 무슨 즐거움, 이걸 또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나의 마음을 은혜로 꽉꽉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소리 지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은혜에서 나오는 찬양, 은혜에서 나오는 생각, 은혜에서 나오는 섬김, 은혜에서 나오는 나눔, 은혜에서 나오는 순종, 은혜에서 나오는 헌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저의 마음은 참 좋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에 살면서 할 말도 많고 할 수 있는 노래도 많고 갈 곳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잊지 말라. 우리 입술에 어떤 열매가 많은가? 찬송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열매가 많은가?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은혜로 굳게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은혜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마음 지키기, 마음 세우기, 마음 굳게 하기, 마음 집중하게 하기.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 결과 찬양과 나눔과 순종과 즐거움과 헌신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영적 리더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경성함으로 자기 문제처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즐거운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예수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찬송, 나눔과 순종과 헌신과 천국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영문 밖으로, 도성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사랑과 순종과 헌신, 하나님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한숨과 낭만과 절망과 자랑과 교만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신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경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아무 불평 없이 아무런 소리 없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살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 돌아보고 싶은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천국으로 가득 찬 마음, 예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